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창세기에 관련된 이야기와 또 버드박스라는 영화를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드박스는 현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넷플릭스 온라인으로 굉장히 성공을 했고, 그래서 기존의 비디오 가게들을 완전히 무너뜨린 장본인이죠. 그래서 원래 영화는 영화관에서만 보아야 한다. 또 DVD나 비디오는 그렇게 대여점에서 빌려보는 것이라는 일반적인 상념을 버리게 하고 온라인 네트워크를 아주 체계적으로 구축해서 온라인 네트워크상에서 넷플릭스로 하여금 많은 구매자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영화도 마음껏 보고 또 드라마도 마음껏 보고 그런 자체의 망을 구축하였고, 현재는 다양한 오리지널 채널들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버드박스 역시 그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이 버드박스의 내용은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고전 작품과 또 비슷합니다. 먼저 버드박스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다 눈을 떴지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항상 눈에 눈 가리개를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눈을 뜨는 순간 그들이 자살을 하는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가 눈 가리개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깥을 보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바깥에는 악령이 있다고 믿고 실제로 악령을 보면서 죽는 사람들도 있죠. 또 이미 죽은 사람들을 마치 저승에서 죽은 사람이 돌아온 것처럼 바라보면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모두가 눈을 가리고 살아갑니다. 이 여주인공 역시 여주인공은 임산부인데 남편도 없고 가족도 잃었습니다. 혼자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돼서 이 여주인공은 눈을 감고 살아갑니다. 혼자가 되었기에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어느 집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 집에는 이미 여주인공처럼 혼자가 되어버려서 도망쳐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다고 해도 10명도 되지 않는 소수의 무리일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매우 많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외로움을 달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터집니다. 외로움은 달래지지만 생존에 문제가 생깁니다. 식량이 모자란 것이죠. 그 집에 있는 식량은 여럿이 나눠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이제부터 갈등을 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식량을 구할 것인가? 누구를 사지로 몰아내어서 다시 저 위험한 바깥으로 나가서 식량을 구해오게 만들어야 하는가? 누군가 희생하지 않으면 모두가 죽는 구조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들에게 항상 문을 두드리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 여주인공이 문을 두드렸던 것처럼 문을 사람들은 두드리는데 이 사람을 도와주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식량도 없고 우리도 죽어가게 생겼는데 또 바깥은 매우 위험한데 문을 여는 순간 우리도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또 어려운 사람을 구하려고 우리가 죽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어야만 할 것인가?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갈등을 하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선한 마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어려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장애물이 생겨납니다. 나 자신의 생존이 위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자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 대신 나 자신의 생존을 먼저 생각하게 됐죠. 결국 여주인공 역시 총을 들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을 겨냥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뱃속의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총을 들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의심을 하면서 언제든지 쏠 준비를 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들의 세상이 바뀌어 갑니다. 자, 그런데 바깥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눈을 감으면 모두가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떠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정신병원에 있던 사람들이니 이미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별로 눈을 떠도 그 세상의 악령을 보고도 위협을 받지 않고 자살의 공포를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그 악령의 존재를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활보를 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고, 눈을 뜬 그들이 눈을 가린 자들을 손쉽게 죽이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자, 결국 주인공 일행은 또다시 갈등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인지, 아니면 제정신인 척하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온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그런 살인마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상태에서, 그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주인공 혼자 남게 되죠. 그저 문을 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 것뿐인데 그때마다 사람이 죽어가고, 결국엔 여주인공을 끝까지 지켜주고 함께했던, 여주인공에게는 새로운 동반자와도 같았던 사람까지 죽게 됩니다. 이제부터 여주인공은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혼자가 되었고 뱃속의 아기를 지켜야 하고, 그러한 몸으로써 여주인공은 모든 것이 다 위험하고 악의 요소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또 새로운 문제는 생기죠. 더 이상 생존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더 이상 식량도 없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여주인공이 아기를 낳았는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바깥에 그 위험한 무법자들이 설치고 악령들이 설치는 세계를 눈을 가리고 연약한 몸으로 지탱해서 살아갈 자신이 없었죠. 그래서 고민합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그때 여주인공은 자기를 지켜주다 세상을 떠난 그 동반자의 말을 떠올립니다. 이 여주인공은 굉장히 현실적인 인물이었고, 그녀의 동반자는 매우 이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상적인 사람이라 사람을 잘 도와주고 또 아이들에게도 꿈과 희망이 되는 그런 말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여주인공은 그걸 매우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뱃속의 아이들을 위해서 또 아기들을 위해서 항상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고, 또 너희들이 눈을 떴을 때, 너희들로 바깥으로 나갔을 때 거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빛이 가득한 세상이 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주인공은 그걸 너무나 못마땅해 하고 싫어합니다. 지금 바깥에 나가면 죽는데, 이 위험한데 왜 아이들에게 현실을 말해주지 않느냐?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걸 왜 말해주지 않느냐? 네 말을 믿고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정말 죽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그 남성은 여인을 지켜주다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은 생각하죠. 자기 역시 이 아이들에게 어디까지의 꿈과 희망을, 그리고 그 현실을 구분해서 전달해야만 할지 말입니다. 아이들의 공포에 떨게 하면서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이들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꿈과 환상을 심어주면서 새로운 곳으로 도전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자, 버드박스에서 여주인공이 살아남았던 것은
그녀는 상대를 기본적으로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졌지만 또 의심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믿으면서도 의심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고, 선한 행동은 하였지만 또 자신의 중립을 지켜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 한 명은 여주인공의 친아기가 아닙니다. 한 명은 다른 생존자, 결국은 목숨을 거두었지만 다른 생존자의 아기입니다. 여기서 여주인공이 또 하나의 고민을 합니다. 강이 너무나 가파라서 한 명은 눈을 뜨고 강의 흐름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자신은 노를 저어야 해서 눈을 뜰 수가 없고, 두 명 중 한 명이 희생을 해야 합니다. 한 아이는 자신의 친아이고 한 아이는 자신의 친아이가 아니죠. 누구를 희생시켜야 하나? 누구에게 눈을 뜨라고 해야 하나? 이러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여주인공은 선택을 하죠. 아무도 눈을 뜨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하여 그 위험으로 셋 다 죽을 수 있게 되더라도, 설사 죽게 되더라도 누구 한 사람도 사지로 몰아넣지 않는, 누구 한 사람도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렇게 꿈꾸던 새로 가득한 안전한 장소로 도착합니다. 그때까지의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고난이 있었죠. 자, 그들은 보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안전한 장소로 도착할 때까지, 새로운 장소로 도착할 때까지 그들은 그 장소를 사실 100%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단지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장소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장소로 가면서도 많은 희생을 치러야만 했고 또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포기해야 할 것, 포기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했죠.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그 상황에서도 나의 목숨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선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여야만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새로운 장소로 떠나 이동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처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직 아브람이었죠. 자, 아브람, 사실 아브라함이 꽤 괜찮게 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식솔들을 데리고 이동을 할 만큼 그의 삶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까지 갈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자기 아내를 이끌고 또 식솔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당시의 이동은 지금의 이사나 지금의 이민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위험하죠. 안전한 교통망도 없습니다. 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날씨의 천재지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전쟁에 휩쓸릴 수도 있는 것이고, 가나안이 지금처럼 몇 시간 후면 도착합니다 하는 목적지 그런 표시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약속의 땅으로 묵묵히 가야만 했죠. 언제 도착할지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새로운 장소로 그들은 묵묵히 이동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이동을 하죠. 아브라함의 그 상황에서 아무 갈등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서 이미 갈등을 만납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례를 잃어버리게 되죠. 왕에게 빼앗깁니다. 왕에게 빼앗겨도 목소리를 낼 힘도 없죠. 상대가 왕인데 말을 잘못하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으니 기꺼이 자신의 아내라도 내어줘야 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간절히, 정말 간절히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기도밖에는 할 수 있었던 것이 없겠죠. 사례 역시 간절히 기도하였기에 그 간절함이 사례가 그 왕에게 자신의 비밀을 고백하기 전에 이미 그 간절한 기도가 닿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왕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례가 아무 일 없이 풀려나고 오히려 돈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삶의 터전을 떠나 하나님 말씀을 묵묵히 따르면 새로운 장소로 옮겼고 결국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었고 사라는 사라가 되는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도전을 하지 않고 가나안은 뭐요? 그냥 여기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들은 그냥 성경에도 아마 실리지 않는 또 그들의 삶 역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삶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을 봅시다. 자, 에서와 야곱의 경우를 보죠.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어떤 자입니까? 팥죽을 가지고 내기를 하면서 장자권을 빼앗아간 아주 욕망의 아이콘이죠. 그만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결국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야곱은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을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고 또 희망을 얻습니다. 야곱이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장자권을 뺏었다고 집에서 쫓겨났고 그뿐이 아닙니다. 아내를 하나 얻었는데 장인이 사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를 얻기 위해 7년도 아니고 14년, 그렇게 14년, 수십 년을 묵묵히 고생을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고향으로 결국 돌아오는데 만약 거기 있었으면 그럭저럭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자신의 고향으로, 자신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서 다시 돌아가다가 어떤 일을 겪습니까? 자기 하나뿐인 형한테 에서로 인해서 죽을 뻔하죠. 거기에서도 또 지혜를 짜내서 또 모든 보물, 자신의 재산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 다 바칠 테니 제발 목숨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뒤에 슬그머니 이제 자신의 식솔들을 숨겨서 가고 정말 모든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야곱이. 왜 야곱이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야곱이 얻으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이 져주기를 원해서 그렇게 씨름을 하였습니까? 그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받고 싶었으면, 얼마나 간절히 원했으면 그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였겠습니까? 거기서 무릎을 조아리고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아예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 자신의 습성 역시 버리지는 못하였지만, 그렇지만 끈질기게 죽을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을 다해서 움켜잡죠. 끝까지 놓지 않고 움켜잡습니다.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붙드는 거죠. 그런 간절히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 묵묵히 그렇게 새로운 곳으로 떠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대로 그 약속의 땅대로 그 약속이 있을 거라고 믿고 가는 마음, 그 마음과 또 그곳을 가는 동안 고난을 만났을 때 역시, 갈등을 만났을 때 역시, 장애물을 만났을 때 역시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는 마음, 그것이 바로 그들이 자신의 본래 이름을 떠나 새로운 이름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희망의 장소로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제대로 떠날 수 있고 그렇게 일국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역시 삶에서 많은 갈등과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시고 더욱더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더 의지하고 더 붙드십시오. 끈질기게 붙드시고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정말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사랑을 듬뿍 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면서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